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해주세요. 네, 아이들이 그 고음 불가인 애들도 있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음으로 찬양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함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아멘. 원래는 오늘 다 함께 모여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함께 하지 못해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저쪽에서도 아이들이 두 그룹으로 나눠져서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유튜브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찬양도 미리 준비해 주시고 성경 봉독도 미리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 주셔서 지금 예배할 수 있는 것만 해도 너무나 큰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가 큰 교회였으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못 와 계십니다. 또 이 어려움의 때를 지나가게 하는 또 하나님의 지혜가 또 여기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큰 교회는 또 큰 교회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저희가 규모는 작지만 또 이 기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동일하게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탄 예배로 드리게 되고요.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저는 가장 소중한 시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한 분의 우리 박종훈 성도님과 박채림, 채은, 채윤이 어린이 세 아이가 또 이렇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실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도록 기도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전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세례식 해야 되는데요. 우리 예배 못 드리면 어떡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은혜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오늘 예배를 위해서 섬겨주신 그런 손길들이 많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일단은 아이들 선물 먼저 요거 너무너무 예쁘게 우리 집사님께서 저 옆에 계시는 아름다운 집사님께서 네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있는 것들을 골고루 많이 준비해 주세요.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아이들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교회에서 선물 준비해 놓은 선물입니다. 가실 때 이렇게 가지고 가시면 아이들 선물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건 또 교회 어제가 사실은 창립 3주년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3주년 되는 그 기념으로 또 우리 안 권사님께서 또 이렇게 맛있는 이렇게 떡과 귤도 준비를 했습니다. 가실 때 가지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꽃도 이렇게 예쁘게 원래는 오늘 예배를 위해서 딱 준비해 주셨는데 계획은 오늘 활짝 피는 게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네, 저희의 뜻이 반영이 잘 안 돼서 아직까지 활짝 못 폈는데요. 아마 이번 주 주일 정도는 활짝 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또 예쁘게 섬겨주신 그런 손길도 있으십니다. 이모저모로 많이 섬겨주시고 기도해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멘. 자, 그리고 또 오늘 생일 맞으신 분들을 위해서 축복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원래 이번 주 생일 맞으신 분들 축복을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 못 드리면 그 생일 맞으신 분들 축복하셨어야 됐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었어요. 오늘이 생일이신 분이 계십니다. 오늘이 생일이신 분. 오늘 생일이신 분 안영자 권사님 오늘 생일이십니다. 얼굴 빨개지셨고요. 자, 그 다음에 어제 생일이신 분, 저희 창립 기념 주일에 생일이신 분이 계세요. 이 성도님은 처음부터 우리 교회 오셨어야 되는 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 창립 기념 주일에 생일이신 분 김유진 성도님 어제가 또 생일이셨어요. 자, 우리 다 함께 아주 먼 옛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합니다.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큰 하트를 그려서 사랑을 느껴. 아멘. 네, 생일 선물. 네, 그 양말을 신으시고 가시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날마다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시간 또 온라인으로 많은 성도님들 함께 예배 드리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 예배 드리시는 분 중에서 김준영 전사님하고 남부란 사모님도 들어와 계십니다. 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보실까요? 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해보겠습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정 안에 그 어린이들과 저희 아이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릴 때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얘들아 예배 드리자 그러면 이러세요. 네. 그래도 이제 모여서 또 예배 드리면 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 드릴 때마다 한 사람씩 기도를 하게 됩니다. 첫째 아이, 둘째, 셋째까지, 그 다음에 엄마, 아빠 이렇게 기도 순서예요. 그런데 항상 기도할 때마다 계속해서 나오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코로나 빨리 끝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예요. 저희 아이들이 항상 먼저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 코로나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근데 별로 이렇게 마음은 안 담겨져 있는 그런 기도인 것 같습니다. 마음은 안 담는데 그런데 진정한 목적은 뒤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빨리 코로나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친구하고 빨리 놀게 해주세요. 라든지 아니면 코로나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기 맛있는 거 떡볶이집 밖에 좀 먹으러 좀 가게 해주세요. 아니면 뭐 패밀리 레스토랑도 우리도 좀 한번 가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 사실은 뒤에 있는 기도를 위해서 앞에가 꼭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이 기도할 때마다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코로나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죠? 네. 그리고 인생의 길들을 이렇게 걸어오실 때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혹시 있으실 때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이 빨리 지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어떤 교회들과 많은 성도님들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세요. 교회들 중에는 교회 문을 닫는 교회도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 그런 교회죠.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고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는 사업장의 문을 닫는 그런 사업장도 많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 이걸 버텨야 되나 아니면 여기서 빨리 접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건가를 고민하고 있는 그런 여러 성도님들도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그 어려움을 만나고 있고 그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 빨리 넘어가게 해주세요. 끝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교회에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속히 오게 해주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에서 빛이 조금 보이긴 하는데 상황을 보면 이게 과연 내년에 끝날 것인가 안 끝날 것인가 아직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빨리 좀 그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할 때마다 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했던 이 기도의 제목은 사실은 우리만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곰곰이 훑어보고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를 곰곰이 훑어보면은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와 동일한 기도를 드렸던 것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똑같은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이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믿음의 선진들이 똑같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도 동일했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열되어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도를. 네. 여기 보시면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고요. 그 옆에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둘이 연합을 했어요. 그래서 파란색 동그라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연합하여서 남쪽에 있는 유다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북쪽에 있는 저 아수르와 대항하기 위해서 세 나라가 연합을 하자라는 그런 제안을 하게 돼요. 그런데 남쪽 유다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자 북쪽 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 나라가 연합해서요 남쪽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이 전쟁으로 인하여 이 전쟁에서 지게 돼요. 점점 그 많은 성들이 함락되어져 있고 그리고 마지막 어디가 남아있냐면 남쪽의 수도였던 예루살렘 성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전쟁에서 진다라는 것은요 나만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 내 자녀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우리 가족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가 우리가 보여지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 남쪽에 있었던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를 계속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남쪽 유다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임마누엘이라고 되어 있죠. 임은 함께라는 뜻이고요. 마누는 우리, 그리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뒤에서부터 앞으로 읽어가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임마누엘의 메시지를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남쪽의 유다의 예루살렘, 그리고 지금 거대한 세상의 파도가 몰려오고 죽을 것 같고 두려움과 그리고 많은 어려움이 몰려오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메시지가 바로 임마누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거 잊지 말아라. 라고 예루살렘에 지금 전쟁으로 인하여 죽음이 눈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메시지였어요. 신약시대로 돌아와서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형편은요, 이사야 시대의 예루살렘에 있었던 백성들의 모습과 너무너무 많이 닮았었습니다. 나라는 망했어요.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고요. 식민지 백성으로서 착취당하고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 살아야 됐었습니다. 앞에 소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았었어요. 사람이 가장 힘든 때는 어떤 때냐면요.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가장 힘들어요. 지금 힘들어도 조금만 빛이 보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로마라는 나라는 그때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 어느 나라도 이 나라로부터 독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소망이 없는 때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굶주림에 시달리고 많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빨리빨리 도와주세요. 하나님 빨리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없으신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제발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셨습니다. 침묵하시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데 그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23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메시지를 주셨어요.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셨는데 살아있는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보내주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예수님께는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또 한 가지가 첨가되어져 있었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깨닫게 된 것은 참으로 중요한 부분 한 가지가 있는데요. 성경을 곰곰이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 때 동일한 메시지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 때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동일한 메시지를 허락하시는데 그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메시지를 동일하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요 바로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자,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게 되죠. 애굽으로. 그런데 요셉의 나이 몇 살 때 팔려가게 되죠? 17살. 아우 너무 잘하십니다. 17살
고등학교 1학년 때 애굽으로 팔려가게 돼요. 그리고 30살까지 1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애굽에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가 30세가 되었을 때 그가 애굽의 2인자가 되죠. 애굽 왕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애굽의 2인자가 되는 인생 역전을 경험하게 돼요. 요셉의 인생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요셉의 인생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앞에 전반기 부분은요, 17세 때부터 30세 될 때까지예요. 이 전반기. 이 전반기에 여러분들 스토리 아시죠? 애굽 땅에 가서 포로로 그 노예로 살았을 때. 이 전반기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때예요. 이 기간은. 그리고 후반기 애굽 총리가 돼서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어려움이 다가올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이게 해결하지 않으실 경우 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모든 일들이 잘 술술술 잘 풀려고요. 그러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죠. 할렐루야 그러세요. 이때는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 계획한 것들 모든 것이 잘 되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나? 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시간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모든 것이 잘 되어질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곰곰이 읽어보니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경을 곰곰이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은요, 요셉의 후반기가 아니라 전반기에 나온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요셉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습니다. 종으로 있다는 뜻이죠. 자, 이 말씀은요, 요셉의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요셉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있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고향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었을까요? 그렇죠? 고향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그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보디발의 집에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게 되죠. 그러나 그 유혹을 단호히 거절했다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감옥에 있는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창세기 39장 23절에 첫 출발 시작되어지는 단어가 뭐예요? 간수장입니다. 간수장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감옥에서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지금 어디에 있다는 뜻이에요? 감옥에 있다는 뜻이에요. 요셉은요, 아버지의 집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보디발의 집에 있었으면 훨씬 더 나았을 거예요. 그나마 거기서 능력 받았잖아요. 인정받았잖아요.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힘든데 요셉의 지금 현재 상황은 감옥에 있는 거예요. 더 어렵고 힘든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더 깊은 터널로 들어가는 듯한 그런 어려운 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은요, 요셉의, 우리가 볼 때는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깊은 터널에 있는 것 같은 그 시간에 강조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뒷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요셉뿐만 아니라 저는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니엘서 1장에 들어가면요,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세 친구가 뜻을 정하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을 절대로 먹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는 채식만 먹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죠. 자, 그렇게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느부갓네살 왕 때에 어떤 일이 사건이 벌어지게 되냐면 다니엘서 3장에 가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절해라.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풀무불에 내가 다 집어넣겠다라고 그래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꽤 능력이 출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정받고 있었어요. 왕족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이 기분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일러 바칩니다. 저 세 사람들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풀무불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돼요. 그때 이 세 친구가 했던 말이, 우리가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 맹렬히 타는 불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이 세 친구가 말을 해요.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자, 굉장한 믿음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어디에 이쯤 되면 좀 등장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쯤 되면 엄청난 그 처음부터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잖아요. 이쯤 되면 하나님이 딱 등장을 해서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쫙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어야 됐어요.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었던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결국은 풀무불이었어요. 그냥 풀무불도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요, 이 나라에서는 유전 지역이 있었어요. 유전 지역. 그렇기 때문에 기름으로 불을 지피는 거예요. 그냥 장작 몇 개 올려가지고 그렇게 장작으로 지펴놓은 그런 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고통을 줄 수 있는 강력한 불이에요. 지금으로 해석해 보자면 그냥 뭐 감기 걸렸네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큰 문제를 만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타격을 입거나 이런 정말 너무나 큰 불을 만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서 만나게 되냐면 그 풀무불 안에 들어가서 만나게 돼요. 자, 다니엘서 3장 24절 25절 24절은 제가 25절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요 옳소이다 하더라. 아멘. 자, 풀무불에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지금 몇 사람이 있어요? 네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신학자들은요, 많은 해석이 있지만 이 네 번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이 네 번째 이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풀무불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언제 만날 수 있냐면 풀무불 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이 타지도 않았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전혀 탄 냄새도 나지 않고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다윗도 경험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시편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시편이 있어요. 어떤 거죠? 네. 박명수 권사님, 몇 편의 말씀을 가장 사랑하세요? 네, 23편. 시편 1편도 사랑하시고 23편. 뭐 양대 산맥 아니겠습니까? 시편 23편의 첫 1절 어떻게 시작해요?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예요? 네, 쟤네 목사가 아니라 나의 목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의 목자예요. 그런데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면서요, 다른 사람의 목자도 아니고 하나님이 목자인데 내 인생에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내 인생의 완전 목자가 정상철 목사라면 혹시 저 사람이 인도하는 대로 가다 보면 뭔가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런데 하나님이 목자잖아요. 하나님이 목자신데 내 인생에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해답을 얻을 수는 없어요. 물론 시편 23편적인 그 해석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스라엘 땅에는 건기와 우기가 있어요. 근데 건기 때에는 그냥 들판에 있으면 굶어 죽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들을 어디로 데리고 올까요? 물의 근원인 상류로, 이렇게 산 깊은 곳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가다 보면은 어디를 지나가야 되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돼요.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냐? 그때가 되면요, 맹수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를 알아요. 맹수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예요? 그 이유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참 이상하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부분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부분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붙어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부분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부분을 설명해 놓고 있어요. 자, 이사야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물 가운데 지나가지 않는 거예요. 불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그것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으세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높고 크신 뜻과 섭리를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물 가운데를 가든지 불 가운데로 지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불이 사르지도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 목사님께서 들려주셨던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콜로라도라는 지역에 아름다운 절경을 자랑하는 곳이 있답니다. 저는 한 번도 못 봤고요. 네,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절경을 보려면 긴 동굴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미국 청년 데니라는 청년이 있었는데요, 그 콜로라도의 그 절경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를 대동해서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출발할 때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데니, 이 굴이 좁고 험할지라도 너는 나를 믿고 따라와야 돼.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이미 이곳을 통과해 보았어. 나를 믿고 나를 따라와. 라고 가이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출발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콧노래를 부르면서 출발을 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처음에는 걸어 들어갔는데 점점 굴이 좁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좁아지기 시작하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무 좁아서 기어가야 되는 그런 환경의 상황 속에 처해 있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좁은 그 굴로 지나가는데 아니 이것이 짧으면 그냥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긴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좁은 공간에 들어가면 폐쇄공포증이 있죠. 예. 저 어릴 적에 제 친구들이 그 굴을 파는 곳을 제가 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이 청년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해서 그래서 가이드를 불렀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마 영어로 했겠죠. 네, help me 했겠죠. 네,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쳤어요. 그때 가이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데니, 내가 뭐라고 했어? 나를 믿어. 나는 여기를 먼저 가봤다고 했잖아. 나를 믿어. 나를 믿어. 나를 따라서 오는 거야.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나를 따라와야 돼. 라고 가이드가 소리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용기를 얻어서 이제 뒤로 갈 수도 없잖아요. 무조건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수십 미터를 기어 나와서 점점 동굴이 넓어지더니 말로만 듣던 콜로라도의 그 절경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날이 찾아올 때가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고 거친 파도가 휘몰아칠 때가 있고 그리고 불꽃 뜨거운 불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때도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만 굴은 점점 좁아져서 끝이 보이지 않는 듯한 그런 상황도 우리 안에 있었어요. 어쩌면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지나고 있는 이 기간이 한국 교회적으로는 정말 깊은 터널을 지나가는 듯한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과도 함께 하세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성도들이 인생의 평안한 길을 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다가 우리의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의 길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해 주세요. 용기 잃지 말라고, 힘내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이 길을 가보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콜로라도의 절경과 같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세례식을 하게 되는데요,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좋은 일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행복해요. 평안하고 기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그 한복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 믿음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세례 예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해주세요. 이제부터 유아 세례 그리고 어린이 세례, 성인 세례 예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세례 받기를 원하는 박정훈 성도, 그리고 박채림, 박채은, 박채윤, 이쪽으로 옆으로 나와 주셔야죠. 네, 그냥 거기 앉아 계시면 돼요. 이 새 어린이에게도 교회의 성례에 따라서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세례 받기를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박종훈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안에 자리 잡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능력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의 명령대로 이 새 어린아이에게 세례를 베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어린이들이 거룩한 세례를 통하여 믿음 안에 자라가게 하시고
몸과 마음이 아름답고 바르게 주 안에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장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과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예쁘게 우리 아기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앞으로 나와 주세요. 네, 아이고. 체리마 너도 아기인데. 네, 엄마가 이쪽으로 오세요.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림이, 채은이도 저를 보세요. 조금만 뒤로요. 제가 안 보여요. 네, 감사합니다. 세례 문답을 하겠습니다. 제가 세례 문답을 할 때에 먼저 박종훈 성도님께 제가 문답을 드리겠습니다. 박종훈 성도님은 예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따라서 하시면 돼요. 박종훈 성도님은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심하셨습니까? 네, 결심했습니다. 라고 해주세요. 아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박종훈 성도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지도자이신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박종훈 성도님은 세례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을 확신하여 주님만 섬기며 거룩하신 뜻을 지키며 살아갈 것을 결심하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유아 세례를 받는, 어린이 세례를 받는 엄마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어린이 세례는요, 아이들이 스스로 믿음 안에 자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엄마와 아빠가 아이들을 믿음으로 길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엄마에게 제가 묻습니다. 김유진 성도님은 어린이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며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되도록 스스로 노력하시겠습니까? 아멘. 네. 김유진 성도님, 이 어린이들에게 성경과 기도, 예배와 성례는 물론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을 가르치시겠습니까? 아멘. 김윤진 성도님은 이 어린 아이들이 거룩한 교회의 성도가 될 때까지 교회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하시겠습니까? 아멘. 자, 이제 제가 세례 예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서신 상태에서 이제 회중을 보시겠습니다. 자, 앞을 보세요. 조금 더 가까이. 너무너무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세례식은 그냥 일생에 딱 한 번 있는 예식이고요.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계속 완수해 주셔도 돼요. 그리고 새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실한 표징이고,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는 박종훈 성도님과 3명의 아이를 저희 아름다운 교회 이름으로 세례 명부에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주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아직 들어가시면 안 되시고요. 네,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선물 오세요. 박수 해주세요. 네, 뒤에 또 있지 않나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세례를 한 번 더 받을 걸 그랬어요. 아가들 걸. 누가 준비해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누구 준비해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다 천사가 또 놓고 가셨습니다. 자, 날마다 주님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가시라고 우리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네, 들어가시겠습니다. 들어가신 다음에 그 사진 촬영할 거예요. 예배 다 마치고요. 요거 꼭 사진 촬영하셔야 합니다. 아멘. 축하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깊은 동굴에 때로는 들어갈지라도 주께서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심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귀한 우리의 지체들을,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제 세례받고 믿음의 첫 걸음을 시작하셨사오니 하나님,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많은 영혼들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것을, 소중한 것을 깨뜨려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성도인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하늘의 만나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와 언제나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제 세상에 나아가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예배가 마쳐졌습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사랑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